반갑습니다. 선재입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명칭과 능엄경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능엄경의 명칭에 대해 중국 남회근 선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경과 세간의 일반 서적이 표제를 달아 의미를 세움에 있어 모두 하나의 명사로서 그 내용을 개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 도리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들은 그 이름을 보고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으며 경의 제목을 보고 그 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능엄이란 단어도 순전히 번역음인데 엎어져도 깨지지 않으며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고 자성은 본래 청정하며 항상 정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면 능엄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본성을 보고 성불하게 하는 법문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가리켜서 본성을 보게 함은 지혜가 예리한 자에게나 말할 수 있지 근기가 우둔한 자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차례차례로 추구하여서 수행 증험의 방법과 순서 그리고 갖가지 방편을 정밀하고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니 불법 전부의 강요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표제 이름을 대불정, 수증묘의 제보살만행이라 했습니다. 다음은 송나라 계환 스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능엄경이란 3세 모든 부처님의 원도남을 직접적으로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경에 이르기를 불성이란 곧 수능엄삼매이니 모든 중생들이 누구나 열애의 수능엄삼매를 갖추고 있건만은 수행을 하지 않으므로 증득함을 볼 수 없다. 오직 이 삼매의 명칭이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수능엄삼매이고 둘째는 반야바라밀 삼매이며 셋째는 금강왕 삼매이고 넷째는 사자후 삼매이며 다섯째는 불성상주 삼매이니 그 작용에 따라 곳곳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된다. 선남자야. 수능이란 일체를 다 성취하여 마침이고 엄이란 견고함이니 일체를 다 성취하여 마치고 나서도 다시 견고함을 얻어야 수능엄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고 하시니라. 능엄경의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능엄경의 유래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회근 선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경전들을 설하시는 데는 대체로 모두 유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금강경의 경우는 다만 사람 보니에 옷 입고 밥 먹는 아주 평범하고 실제적인 인생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설하기 시작합니다. 유마경의 경우는 맨 먼저 불국토인 심지경계를 표시하고 유마거사가 병들어 누워있는 것으로부터 설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일상생활은 옷 입고 밥 먹음을 떠나지 않으며 옷 입고 밥 먹음 속에 바로 인생의 최고의 대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늙고 병드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며 늙고 병드는 가운데 다시 인생의 최고의 크나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밥 먹음으로부터 설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음 때문에 비로소 안하니 성 안을 걸어다니며 결식하는 도중에서 아등가녀가 그를 보고 한눈에 마음이 쏠려 거의 두 사람이 애정의 파도 욕망의 바다속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확실히 이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명백히 식욕과 성욕이 인성임은 인생의 하나의 큰 고뇌라는 것을 가볍게 가리켜줍니다. 우리 부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또 그 속의 오묘함을 이와 같다 저와 같다고 설하시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경전이 남겨져 후대에 전해지는 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디마디의 해부가 조리정연함은 인생으로부터 우주, 정신과 물질에 이르기까지 빠뜨림이 없이 층층이 분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출생으로부터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해야 비로소 인생의 하나의 대해탈의 경계인지를 가리켜줍니다. 인생 해탈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난 뒤 비로소 수행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한과 마등 가녀의 하늘같은 애정바다 같은 욕망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수증 해탈 방법에 바꿀 수 없는 원칙으로 끝맺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생겨날 때에는 식음작용 때문에 먼저 있고 소멸할 때는 세금으로부터 제거 소멸시켜야 한다. 오음을 깨뜨려 없애는 이치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어 오음이 망상에서 생겨난 것임을 깨달으면 뒤바뀐 생각을 단박에 녹일 수 있지만 오음을 끊어 없애는 일은 단박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오음을 하나하나 점점 깨뜨려 없애야 한다. 사실 안한과 마등가녀는 단지 하나의 서곡일 뿐입니다. 망망한 사람의 바다,
많고 많은 중생들 가운데서 사람은 인종의 피부색이 어떠하든 날아다니거나 달리는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모두 애정의 하늘 정욕의 바다에서 머리가 빠졌다 솟았다 하니 어찌 하나같이 안한과 마등 가녀가 아니겠습니까? 봄누에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실이 다하고 촛불은 재가 되고서야 눈물이 마릅니다. 어떻게 자비에 구름법에 비를 얻어 한 방울의 청량제를 뿌려내려 이 진로번뇌를 녹여버리리요. 그러므로 우리 부처님은 차마 눈을 지그시 뜨고 홀로 깨어있지 못하시고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열애의 미린입니다. 여기에 시로써 말하겠습니다. 수도의 활락가에 한낮 해는 점점 기우는데 비파소리 나는 집 문 앞 골목에 우연히 술에 멈췄네. 뗄 안꽃가지들 고운 비단 같고 봄빛 끝 없으니 하룻밤에 천인의 꽃들이 다 내린 것 같네.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한 경문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벌성의 기환정사에 계실 적에 큰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모두 정기가 밖으로 셈이 없는 큰 아라한들이니 부처님의 제자로 불법을 잘 보호해 나가면서 모든 유에서 훌륭하게 초월하였으며 국토에서 위의를 갖추었으며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리어 부처님께서 유촉하신 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며 계율을 엄숙하고 청정하게 지켜서 3개의 큰 모범이 되었고 응신이 한량 없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며 미래의 모든 중생까지 고난에서 구제하여 진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들이다. 그 이름은 큰 지혜를 지닌 사리불과 마하 목걸련과 마하 구치라와 구루나미다라니자와 수보리와 우바니 사타 등이 우두머리가 되시며 이 세계와 또 다른 세계에 한량 없는 벽지불과 무학과 아울러 처음 발심한 사람들까지 여름 결제를 마치고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공손하게 이마를 대어 절하고 그동안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모든 대중에게 알리고 참회하였으며 의심이 있으면 부처님께 여쭈어 의심을 풀고 자비로우면서도 엄숙하신 부처님을 흠모하여 비밀한 이치를 들으려고 하였는데 그때에 열애께서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으시어 거기 모인 여러 대중을 위하여 깊고 오묘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설법하는 자리에 참석한 청정한 대중들이 아직까지 없었던 법문을 듣게 되었으며 가릉빈가의 소리와 같은 선음이 시방세계에 가득하였다. 항하강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도량에 모여들었는데 문수사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때에 바사니광이 그의 부왕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제를 열고 부처님을 궁중으로 초청하여 자신이 직접 열애를 영접하며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아울러 여러 큰 보살들도 직접 맞이하였다. 성중에서는 또다시 장자와 거사가 같은 때의 스님들을 공양하게 되었는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공양에 응해주기를 바라는 이가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문수에게 명하시어 보살과 아라한들을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여러 제주들의 공양에 응하게 하셨다. 오직 아난마는 이보다 앞서 따로 초청을 받고 멀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해서 승차에 참여할 겨를이 없었더니 이미 상저와 아사리도 없이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공양이 없었으므로 그때 아나는 바리대를 들고 지나오던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빌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최후의 단어를 구하여 제주를 삼으리라 생각하고 깨끗함과 더러움을 묻지 않고 존성인 찰제리와 전다라에게도 평등한 자비를 베풀어 미천함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 뜻은 일체 중생에게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히 이루게 하려 함이었다. 아난이 이미 세존께서 수보리와 대가섭을 꾸중하실 적에 아라한이 되고서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신 것을 알았으며 열애께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거절함이 없으므로 의심과 비방에서 벗어났음을 희망하였다. 그래서 성을 지나 성곽의 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위의를 엄숙하고 단정하게 하여 제법을 공경하고 신중하게 지키었다. 그때에 아난이 걸식을 하기 위하여 음란한 집을 지나가다가 큰 환수를 하는 마등가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는 사비가라의 선범천주를 외우면서 아난을 음란한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음란한 몸으로 비비고 만지면서 계행을 지키는 아난의 몸을 훼손하려 하였다. 열애께서 아난이 음란한 마술에 걸려든 것을 아시고 공양을 마치고는 즉시 돌아오니 왕과 대신 그리고 장자와 거사가 모두 부처님을 따라와서 법문 듣기를 원하였는데 그때에 세존께서 정수리에서 100가지 보배롭고 두려움 없는 광명을 뿜어내시고
광명 속에서는 1000개의 잎새로 된 보배로운 연꽃이 생기면서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좌를 하고서 신주를 설하셨다. 그리고 문수사리에게 명하여 그 신주를 가지고 가서 안안을 고호하게 하시니 악주가 소멸함으로 안안과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돌아왔다. 안안이 부처님을 배웠고 이마를 땅에 대어 예를 올리며 슬피 울면서 무시 이후로 한결같이 많이 듣는 것만 일삼았고 아직 도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던 것이다. 은근하게 시방의 열애께서 보리를 이루신 오묘한 사마타와 삼마바리 그리고 선나의 최초 방편을 간절히 청하였다. 그때 또 다시 항하강 모래와 같이 많은 보살과 시방의 큰 아라한과 격지불들이 다 즐겨 듣기를 원하여 물러가 앉아서 묵묵히 거룩한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의 세존이 대중 가운데에 계시다가 황금빛 팔을 펴서 안안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안안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산마지가 있으니 그 이름이 대불정수능 어망이니 만행이 다 갖추어졌나니라. 시방의 열애가 이 유일한 문으로 초출하신 오묘하고 장엄한 길이니 너는 명심하여 들으라. 이상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의 명칭에 대한 내용과 수능엄법회를 시작하게 된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도 그러셨고 능엄경에서도 그러셨듯이 제일 먼저 식사할 때가 되어서 공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진리를 구현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능엄경에서는 바사니광이 아버지 기제일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대해서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공양청에 응합니다. 하지만 안한존자는 일이 있어서 혼자 걸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과거 500생 동안 부부로 있던 마등 가녀를 만나게 되어 한눈에 보자마자 둘이 애정이 생겨서 위험할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업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도반과 함께 해야지 혼자 있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엄경 뒷부분에 나오는 능엄주는 전생의 수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홀로 있으면 망상이 심해지니 항상 도반과 함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엄법회는 안한존자가 혼자 다니다가 전생의 수겁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류학당에 인연 닿은 모든 분들이 늘 평안하고 편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